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그 표제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가, 죄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예수 믿기 전 가장 중요한 다른 상태가 뭐냐?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의식이 달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죄를 지면서도 죄를 떡 먹든 먹고 밥 먹든 먹으면서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었어요. 우리는 눈으로 드러나서 사람이 정해놓은 이 법을 어겼을 때 눈으로 드러나면 이거는 처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가는데, 그래서 이런 죄는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우리 양심의 양심을 이제 거스리는 이런 이런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뀌어진 게 뭐냐니까 세상에서 행하던 일들이 이게 다 끊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냥 술 먹는 게 옛날엔 대수롭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냥.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순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담배 태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아주 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담배를 일찍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담배를 많이 막 태웠는데 이거 태워도 중독이 돼서요. 아주 휠타고 없는 담배 이런 거 태우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기관지가 이제 망가진 걸 지금 느끼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게 다 끊어져 버려요, 그냥.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절로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담배 태우고 술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전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기호품인데 오늘날 정신 나간 이 일부 교회에서는요, 그거 먹으라고 또 권장합니다. 또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태도 그런 거 한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거 기호품이 돼 먹으라 이래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는데 술이 어떻게 이게 들어가요? 거듭났는데 담배 용기가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 이게 왜 안 되냐?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그래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탁 붙드시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이 성전에 어떻게 더러운 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게 제일 먼저 끊어지더라고. 그리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이 끊어지더라고.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 술 먹는 거, 담배 태는 거, 또 쾌락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본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기 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큰 차이점은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져요. 그전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죄로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에 대한 고통이 없고 죄에 대한 아픔이 없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래요. 자,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죄를 마음에 품어놓고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토해내지 않았을 때 어땠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내가 죄를 마음에 품고 이거를 입으로 내뱉지 않았을 때 이렇게 종일 신음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뼈가 빼짝 마르 아주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고통스러움을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32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배경은 사무엘상 11장 12장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옛날 전쟁은 왕이 항상 선봉에 서야 돼요. 왕이 선봉에 서서 군대를 통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가질 않아요. 다윗이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과 그 이제 이스라엘 군대만 전쟁, 암몬 전쟁터에 내보내고, 암몬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다가 낮잠을 한숨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저녁 때 이렇게 어슴푸리할 무렵, 저녁 이제 해가 질 무렵, 이때 왕궁 지붕 위를 이렇게 옥상을 거닙니다. 이렇게 거닐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때 반해버려 가지고 부하를 시켜 신하를 그 집에 보내서 누군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다윗 왕 자기를 위해서 암몬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용장입니다. 용장이에요. 우리아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그 이름을 올렸던 30명 가운데 아주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지금 충성스럽게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한번 이제 그냥 훅 가버리니까 그 여인을 데려와라. 목욕까지 했으니, 그리고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하니까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륜의 씨가 잉태됩니다. 근데 이 씨를 숨겨야 되잖아요. 우리아의 씨인 것처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여서 휴가 명목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 가서 너희 아내가 동침하라. 근데 내려가질 않아요. 자기 집에 가질 않아요. 왕궁 문지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함께 그 방을 쓰고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냐? 자기 동료와 자기의 그 상관인 요압은 전쟁터에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합방할 수 있으니까 이 짓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짓입니다 하고, 결국 이틀을 첫날 또 그렇게 말해서 두 번째 날은 되겠지 하고 다윗이 두 번째 날 술상을 거나하게 차려서 술을 장뜩 먹여서 술김에 들어가길래 역시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아의 손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밀봉된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서서 일부러 죽게 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보냅니다. 요압이 그걸 보고 이제 일부러 우리아를 죽게 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전쟁 날 죽으니까 그 밧세바를 데려다 자기 후궁으로 삼아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비유를 말하죠. 한 마을에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라, 소와 양이 아주 많이 가진 부자가 있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딸랑 암양 한 마리만 있는데 이거를 애지중지 아껴서 자기 딸처럼 키웠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이제 손님이 찾아오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되려니까 자기 가축대에서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대접하면 될 텐데 자기께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자 한 마리 딸처럼 아끼는 그 양을 끌어다 잡아서 대접을 해요. 이때 이 비유를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 자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를 하면서
다윗이. 이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리고 이자가 그 뺏어가는 암양의 4배를 물어줘야 되리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어져요. 다윗이.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록한 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우리가 볼 때는 범죄를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여기 고백을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자기가 그 지은 죄를 사람은 모르잖아요. 모르겠잖아요. 물론 군대 장관인 요압은 알지만 왕이 한 일을 입에 누설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감춰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냐고. 그러니까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앞에서 토설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토설하고 싶어서 미쳤던 거예요. 그냥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가 자기를 짓누르는데 못 견뎠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죄를 짓고 내가 그 죄를 이렇게 품고서 이걸 가지고서 내 입으로 토해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면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마르는 고통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나에게 어떤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저는 뼈가 마르는 고통을 제가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3개월 만에 8kg가 빠졌는데 그냥 생으로 빠지는데요. 너무 괴로우니까. 전 사업을 하다 이제 부도 직전에 가는데 이걸 처리할 길이 없잖아요. 사방산 때문에 비치고 뭐 사채까지 끌어들이고, 일수라고 하는 것도 써봤어요. 제가 찍어봤어요. 무서운 이자가 붙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부도를 막으려니까, 수표를 어음을 막으려니까 그거까지 끌어쓰게 되더라고. 사방이 아는 사람한테 다 아는 사람, 내 형제들에게 빚이 있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요. 이제 곧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오늘 내려요, 부도가. 근데 내가 해결할 길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진짜 내가 그때 기도 안 나온다는 건 내가 그때 체험해봤어요. 그러면서 근심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요, 얼마나 뼈가 마르는지. 세상에 진짜 뼈가 8kg가 빠지는 3개월 만에. 근데 정작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죄인데, 여러분, 죄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 죄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어디 그러냐고. 응? 야, 뼈가 마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잠자리에 눕잖아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면 내일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주님. 야, 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늘 밤에 잠자다가 그냥 내일은 눈 안 뜨게 해줘. 왜? 눈 뜨는 게 괴로우니까. 눈 뜨면 또 다른 요 빚쟁이들이 얼마나 협박을 하고, 여러분,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고통을 받았어요. 나는 신학을 한다고 그때 이제 막 신학교 가고 없을 때 우리 집사람이 부도 막으러 막 은행에서 늦게 또 그게 연락이 옵니다. 막 이거 안 막으면 부도예요, 오늘. 너 뭐 4시 반까지 막으세요. 우리 집사람 그걸 또 돈을 구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가서 그걸 막고.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그래요. 은행을 걸어가는데 자기는 뛰어가는데 발짝이 안 떨어져서 이렇게 되더래요. 막 그냥 막.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저희 아내가 고생을 무지한 사람인데, 여러분, 진짜 그런 거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이런 고통을 겪어본 분이 아마 있을 거야, 이 중에. 이 젊은이들은 모르지. 신세대들은 절대 모를 거고, 여기 지금 나이 잡수신 분들 가운데 아마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서 근데 나는 이걸 왜 줬나 했더니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아주 고난이 깊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체험을 주시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안 겪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어려움을 줬는가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지금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놓고 더 기도하게 되고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 보면 더 고통. 또 저는 암 수술까지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또 그 이해가 돼서 또 애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여러분 목회자들 보실 때 목사님도 순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대부분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모님이 목회를 해서 순탄하게 물려받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저같이 저때 이 목회선상에 뛰어든 사람들은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양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제 지금 목회하면서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정작 이제 그때 당시에는요 죄 때문에 이렇게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경험해 본 기억이 없어요. 죄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 죄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요 감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철이 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와닿더라고. 진짜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품고 있을 때 이 고통은 정말 말도 못하더라고. 예, 내가 하나님 앞에는 자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숨기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럴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이에요,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보다도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고통스러우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제일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그리고 죄는 우리의 전부를 올검해요. 죄는 여러분 결박이 이렇게 결박. 여러분 우리가 만일 수족을 결박된 채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죄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영혼과 몸. 두 가지를 다 속박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속박하고 죽어서 저 영혼의 때, 육신의 때도 속박을 하고 영혼의 때도 속박을 이 결박하고 있는 거. 죄는 한번 나를 꽉 묶어 놓으면 이게 안 풀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죄에 묶여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지배하는 자지 지배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배받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우리가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다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보세요. 상황에 지배당하지, 환경에 지배당하지, 돈에 지배당하지, 때로는 사람이 나보다 강한 자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또 죄에 지배당하지. 보세요. 우리가 지배하는 자였는데 지배당하는 자로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거? 죄가 우리를 묶어놔서 그래요. 죄가 우리를 묶어놓으니까 결박되니까 결박된 자가 어떻게 지배하는 자가 되지,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죄가 나를 결박해버리니까 이때부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의 세상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지배하는 자가 지배당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나가서 살다 오셨는데 지배하시다 오셨어요? 지배당하다 오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돈을 지배하다 오셨어요?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 이기셨어요? 환경을 이기셨어요? 이기면 지배한 자예요. 환경에 끌려다녔으면 지배당한 자예요. 상황에 끌려다녔으면 지배당한 자예요. 돈에 끌려다녔으면 지배당한 자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배하기보다 지배당하고 산다고. 왜 그러냐니까 죄가 나를 결박해서 나를 포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배하는 자였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결박을 끊어내셨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결박,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결박을 그 피 흘려서 끊어내 주셨잖아. 자유하셔야지. 자유. 아주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하셔야지. 근데 왜 우리가 지배당하다 오냐고. 지배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모른다면 어쩌냐고 이거를.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이 죄에 지배당할 때 그 고통을 지금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죄 결박을 끊어내셔서 죄 속박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럼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찌 내가 또다시 죄에 결박될 수 있냐고요. 근데도 죄에 결박당해 살잖아. 여러분, 죄에 결박당했다고 하는 건 내가 또다시 포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죄가 나를 결박했을 때 이 고통이 말도 못하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파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분이나 되냐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수없이 죄 결박 당하고 사는데 내가 죄의 결박 당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고요. 내가 도설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이렇게 고통하느냐고. 주여, 내가 죄로 이렇게 결박당해서 죽게 됐다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하냐고. 오늘 교회의 문제는요, 회개를 잃어버린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회개를 잃어버린 데 있다고요. 회개가 뭐냐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회개가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이 30이 돼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외친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제일 먼저 외친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내놔라. 네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죄를 내놔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을 알아야 내놓지. 죄에 대한 고통이 뼈가 마르는 고통이라고 하는 걸 이걸 깨달아야 이걸 죄를 내놓지. 이 아픔이 없는데 무슨 죄를 내놔요. 제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여기는 부족한 저도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못 견뎌. 그래서 강대상에서 거의 기도하는 게 80% 내지 90%는 회개예요. 그냥 주님,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죄 같아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야 할 줄 아느냐,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해야 할 줄 아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강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한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우린 세상 거 안 되면 세상 거나 애통하고, 육적인 신자들은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서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육적인 가지고 나를 아시죠 하지 말고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 죄를 아시지요. 이걸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자, 이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가.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도 이 51편 17절에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구한다고요? 상한 심령. 뭐 때문에 상해요?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실 정도로 자신을 거기다 다 쏟으셔서 그 죄에서 나를, 그 결박에서 나를 끊어내주는데 또다시 내가 이 죄의 결박을 당했으니 이걸 가지고 와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 애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나 다시 죄를 짓는 게 누구를 다시 못 박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고. 내가 하나님 죄를 져서 우리 예수님 2번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내가 또다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생각할 때 어찌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내가 여러분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냐고. 제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금 아파할 줄 아세요. 우리 육적인 문제 가지고는 아파할 줄 알면서 진짜 내 영혼을, 여러분 죄는 내 영혼을 결박해서 내 영혼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게 죄인데, 내 영혼은 지금 죄로 꼼짝달싹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내 영혼이 끌려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죄가 내 영혼을 결박을 해서 죄로 나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영혼은 거듭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원수 마귀는 내 영혼을 죄로 결박해서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 밑으로, 땅으로. 나는 위로 하나님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내 영혼은. 그러니 내 영혼이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거듭난 사람은 육이 고통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고통하는 거라고. 영혼이 고통하면서 애통해하는 거라고. 이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왜 없냐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왜 이 본능이 없냐고. 이 본성이 왜 없냐고. 여러분 거듭난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듭났다면 진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난 내 영혼이 비명이에요. 이게 비명.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육은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고통을 느끼는데 영혼이 고통스러운 건 왜 그 고통을 못 느끼느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이 고통은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영혼이 꽁꽁 묶여서 죽어가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났다면 영혼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영혼은 뭐 때문에 아파하냐?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영혼은. 육신은 죽었다 깨나도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육신은 죄 때문에 즐겨요. 이놈은. 육신은 죄를 누리고 즐기는 놈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육신은 죄를 누리고 즐기는데 우리 영혼은 그 죄에 속박당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영혼은. 이게 그래서 갈등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마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해요. 바울도요. 이렇게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싸운다는 거예요. 육과 영혼이. 육은 죄의 법을 받아들이고 영혼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영혼은 탄식해. 이 갈등 사이에 자기가 껴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25절에서 7장 25절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그리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간음한 죄도 모자라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자기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이름을 올렸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부러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이게 더 큰 죄죠. 이 죄를 짓고 토설치 않고 숨기고 있을 때 이렇게 괴로워서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셨다. 누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눌러요. 내 영혼에다 가책을 준다고, 말할 수 없는 양심에 가책을 준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도 태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돼서 고통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천국이 위험한 거예요. 제발. 죄돼서 아파할 줄 모른다면 정말 천국과 거리가 먼 거라고. 주께서 왜 여기 다윗을 왜 찍어 눌렀을까요? 이렇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바짝 마른 그런 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영혼이 바짝 말랐대요. 여러분 성도는요, 육의 것이 암만 채워줘도 영혼이 바짝 마르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육의 것은 없어. 근데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 여기 내 안에 진액이 차고 흘러넘쳐.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기뻐.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 것 조금 없는데 이거는 막 울고불고 달라고 하고, 영혼은 지금 바짝 죄로 결박당해서 바짝 마르는데 주의 손이 그렇게 누르는데 막 회개하라고. 왜 누를까요? 주님의 손이 왜 주야로 누르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또 죄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 응? 죄 내놔라. 또 죄 내놔야 살아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우리 영혼이 절대 지옥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한 명도. 그러니까 누르는 거, 이렇게 눌러. 여러분이 죄를 지면 가책이 여러분을 눌러옵니까? 예, 이걸 느끼는 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양심이 내 마음이 막 천근만근 말할 수 없는 어떤 무게가 나를 눌러와. 이게 주님이 누르는 거예요. 성령이 누르시는 거예요. 이 무게가 안 느껴진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것보다 죄된 감각, 죄된 무게가 안 느껴지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죄된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안 느껴지면은 내가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성령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신앙에 교회 암만 10년, 20년 다니고 예배에 10년, 20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내가 성령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신앙에 한 발짝도 못 뛴 거야. 거듭나야 신앙이 첫 발을 뛰는 거잖아요. 거듭나는데 성령이 없으면 거듭 못 나잖아. 아멘?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물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를 흘리신 탄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말합니다. 예수 피.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피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거듭나는 건데.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라고. 거듭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신앙을 안 뛴 거라고. 그냥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종교인 안 돼요. 크리스천해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여야 된다고. 근데 종교인이 되고서 모르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종교인이나 뭘 다르냐고. 성령이 없는 거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자꾸 사모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죄 감각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알려줘야 돼요. 성령이 무게를 갖다 얹어놔야 이게 무거운 걸 알아요. 내가 암만 해도 나는 성령이 없는 나는 죄 무게가 절대로 안 느껴져요. 이게요. 성령이 그 죄 무게를 얹어놓은 사람은 이게 죽을 걸 알아요. 죽을 거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고.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그냥 있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니까. 5절이 중요해요.
자, 3절로 살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종일 신망하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취하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에게 화하여 얼음 가물에 마른 같이 바짝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자기 영혼의 고통을 말하죠.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야, 토설했다고 고백해요. 토설하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찍어 누르던 죄의 무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죄도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결박을 다 십자가에 피 흘려 끊어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알아요. 죄된 죄악 가운데 또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죄가 또다시 나를 결박해 올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 성소에 뿌려져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피입니다. 이 피는.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는 또다시 사함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다윗처럼 이거 지금 자백하러 나온 거예요. 이거 고백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끝나고 팍한 뒤 회개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은혜인지 아세요? 다른 교회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 이렇게 통성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거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지금 다 죄로 묶여왔는데, 그럼 이걸 그냥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 죄의 결박을 다 끊어내고 들어가야 되잖아. 자유함을 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꼭꼭 죄로 묶여있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해서 그냥 육이 듣기만 좋으면 된 거예요. 이게 그걸 들으면서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해줘야 하하 깔깔거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나가서 공허해 아무것도. 이런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죄로 결박된 내 영혼이 이 죄가 끊어져 나가서 영혼이 자유하고 돌아가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나오는 이유는 오늘 나와서 내 세상 나가서 죄로 묶였던 거 다 여기서 끊어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내 죄 사함 받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왜 회개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 손 번쩍 들고 막 다 쏟아놔야 되잖아. 막 주여, 이 죄 내가 죽을 죄를 짓다 왔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흘리신 피밖에 내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 피 말고는 없어요. 예수 흘리신 피가 지금 내 머리 끝부터 부어져서 발끝까지 내 심령골수 5장 6부를 다 적시고 나를 억만죄에서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내 영혼을 묶고 있던 결박이 다 끊어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외쳐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 털어놓고 가셔야 되잖아. 근데 왜 그 시간에 옹알옹알하고 입을 꽉 닫고 있고 이런 분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요. 여러분의 목사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토설만 하면 주님은 그 시간에 다 끌어넣어 버려 그냥.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나와서 자존심을 내세우냐고. 다윗도 자존심을 안 내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죄를 그대로 다 자백하고 내놓잖아. 그거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고통스러움을 말도 못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돼요. 여러분 죄의 무게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진짜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나 점검해야 돼. 이거 성령과 내가 상관이 없지 않았나 점검하셔야 된다고. 이거 보세요. 1절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령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토설치 않을 땐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정죄하잖아. 막 찍어 누르잖아. 이렇게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다고 말하잖아. 근데 이걸 토설하고 나니까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허물을 가려주신대요. 우리 죄를 가려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신대요. 여러분, 자백하기만 하면 덮어주시는 거라고. 이게 복이 돼요.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 죄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게 복이래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마음에 간사가 없다 이 말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 마음에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렇게 토설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해지고 여호와께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두 번 말해요. 두 번 복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의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 죄상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도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자, 죄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짓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는 게 복이래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나가서 살면서 여기 나는 죄 안 짓고 왔어요. 나 황 목사부터 죄 안 짓고 왔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자가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파는 박옥수 그 구원파는요, 한 번 죄상을 받으면 다시는 자백할 필요가 없대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응? 저들은 그래서 자백하는 건 가짜래요. 가짜. 우리 보고 가짜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감히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밀 수 없으니까 주님, 내 발은 씻길 수 없나이다 하고 감초의 발을, 내가 내 발을 씻기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발을 내주고, 그러면 주님 발만 하리라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시옵소서 하고 내밀어요, 몸을.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여러분,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건 날마다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짓잖아요. 이걸 자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백해야 돼요, 이거.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심판답에 서면 안 된다고. 근데 죄를 자백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냐고. 온전한 사람은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록자인 다윗도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목전 앞에,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눈앞에 의로운 자 하나도 없대요. 그래, 우리가 나가서 지은 게 다 죄뿐이잖아. 그러니 그 죄를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죄 때문에 한 주간 진짜 여기 다윗처럼 아파다 나오셔야 된다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다 나오셔야 된다고. 근데 이 고통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성령이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점검해야 된다. 왜? 성령이 자꾸 찍어 누르니까.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과 바짝 내 영혼이 마른, 여름과 말에 마른 아주 이렇게 볕땅 아주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처절히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시는 거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하지 못하니 여러분이 죄를 지면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게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하는 짓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성이 세상 사람들 회식 자리 가서 술을 이렇게 한 잔 받아먹어. 어떻게 받아먹어. 이게 내가 거듭났는데 안 되지. 차라리 뺨딱 상사한테 뺨딱을 맞더라도 못한다고 나는 못 먹는다고 이게 거절하는 게 이게 마땅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이게 아주 본성이라고 이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먹어. 옆에서 박수 칩니다. 김 과장 대단해. 역시 예수 멋쟁이, 예수 믿는 멋쟁이 이래요. 뒤에서는 욕해요. 이 짜가 저 가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은 본성이 이게 끊어내게 돼 있다. 이 성령인 성령의 사람은. 그리고 성령은 죄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사함을 받았을 때 이거보다 자유함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림받는 복이 또다. 마음이 간섭가 없고 마음의 간섭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낭치하는 복이 또 얼마나 이 기뻐서 외치는 이 다윗의 승리의 음성인지 아세요? 죄를 품고 있을 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자가 죄를 토설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무거운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죄의 중압감 때문에.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자유함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설교 끝나고 회개 기도할 때 진짜 다 토설해놓고 다 쏟아놓고 가셔야 되는 거라고. 쏟아놓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께서 여러분 자유하다 이 말은 여러분 내 속에도 죄가 나를 짓누른다는 성령도 속박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그분이 자유하다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죄를 안 지면 첫째 죄를 안 질 때 제일 자유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할 수 없으니 그래서 죄 안 짓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거듭거듭 말씀해요. 회개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회개. 여러분 회개해요. 예.